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것을 조선에게 다 바치겠다. 이 글은 루비 레이첼 캔드릭 선교사가 미국의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의 글로서 지금 한국의 양화진에 있는 그녀의 묘비에 새겨진 글입니다. 레이첼 캔드릭 선교사는 25살의 처녀의 몸으로 1907년 지금의 개성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다음 해에 과로로 인해서 급성 맹장염으로 조선 땅에 들어온 지 9달 만에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세상에 25세 처녀의 나이로 선교지에 도착한 후에 9개월 만에 순교를 했으니까 얼마나 애석하고 원통한 일이겠어요. 지금 같으면 맹장염은 병도 아니죠. 그때는 그런 병원도 없는 시대라 비참하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눈을 감기 전에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것을 다 한국의 조선에 바치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순교자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레이첼 선교사가 지금 역시 흰옷을 입고 천국 재단 아래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을까? 순교자적 삶이란 여러분 뭘까요? 기독교의 신앙은 본질적으로 순교자적인 삶이어야만 합니다. 순교자의 신앙이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만일 박해를 받고 목숨을 잃는다든지 혹은 666표를 받지 않기 위하여 도망을 다니다가 분명히 죽임을 당한 것도 틀림없이 순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핍박을 당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의 자유가 한없이 있는 이 나라에서 순교자의 삶이란 과연 뭘까요? 여러분은 순교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순교자적 신앙이란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입니다. 자기 욕망에 붙들린 신앙생활은 어린아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자기 욕망을 버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신앙이 장성한 신앙이며 바로 그것이 순교자적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자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 공동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붙들지 마시고 주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순교자적 삶의 모습이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친히 십자가상에서 순교의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순교를 요구하세요. 순교란 복음을 전하다가 불 속에서 화형을 당하거나 총칼로 목숨을 버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로마 시대에 당한 그런 순교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고난이 바로 순교다 그 말이에요. 이 시대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순교 삶이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십계명을 지키려고 참고 인내하는 삶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희생 속에서 우리도 고난을 당할지라도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순교자적 삶이라 그 말입니다. 하고 싶은 그런 말이 있을지라도 참고 견디는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는 순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순교란 고난이고 희생에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5째 인을 뗄 때에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장면을 보니까 천국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이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이죠. 5째 인을 뗄 때에
떼실 때죠. 왜냐하면 주님이 떼니까 존칭어를 사용하는 거죠.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니 하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이 보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요한이 본 것은 피 흘려 죽은 순교자들이 보였습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지금 하늘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요한에게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복음 때문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마가복음 1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조심하라는 거죠.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을 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됨이니라. 여기서 회당에 넘겨준다는, 공회에 넘겨준다는 것은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래서 법정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법정에 넘겨주는 시대가, 아들이 자식을, 자식이 아들을, 부모가 자식을, 이웃이 이웃을, 형제가 형제를 넘겨주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교의 삶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서 예고해 주신 대로 이루어진 장면이에요. 자, 순교자들은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4절에 보면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인류 역사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선교자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순교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순교자들의 영혼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순교자들의 영혼들. 순교자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지금 제단, 하나님 성전 제단 아래, 하늘 천국 제단 아래 지금 엎드려 있다는 거죠. 땅의 제단은 하늘의 제단의 모형입니다. 땅의 예배는 천상 예배의 모형입니다. 땅의 성전, 이 성전은 하늘 성전의 모형이에요. 오늘 성전 제단 아래서 순교자들은 그러면 뭘 하고 있을까? 무슨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는 천국 제단 아래서 부르짖는 선교자들을 보았습니다. 순교자들.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소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내용이죠.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늘에 있는 제단 아래에 있어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하여 부르짖고 있어요. 순교자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고 참된 대주제라고 불렀어요. 대주제라는 호테스포테스라는 말은 노예가 주인을 향하여 부르는 칭호예요. 오, 하나님은 절대적 권력자이십니다. 오, 주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과거의 종은 주인의 소유였어요. 물건처럼 사고 파는 물건이었어요. 종은 주인의 명령에 철저히 복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은 오직 주인에게 순종하는 자유만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호칭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에게 하는 호칭이죠. 예수님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신 대주제이십니다. 근데 순교자들의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심판하여 주소서, 판결하여 주소서, 신원하여 주소서. 순교자들을 죽인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핏값을 갚아달라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복음 전한 자들을 죽이고 대적하는 세상에 대해서 좀 신원해 달라는 거죠. 신원해 달라는 것은 결국은 뭘 의미하느냐면 형벌 내려 보복해 달라는 거예요. 보복의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심판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그랬어요.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신원하여 달라는 말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에 대해서 보응해 달라는 거죠.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중심 사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기도의 내용,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기도의 내용은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얼마나 더 참아야 됩니까? 그 말이죠. 얼마나 더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기도의 내용은 땅에 거하는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을 호소하고 있어요. 지금도 땅에서 사람들을 죽인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들에 대한 심판을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과연 지금 천국에 거하는 순교자들은 무엇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당한 걸 갚아주세요. 그런 기도 내용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분들의 기도는 자기들의 원한을 보복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땅 위의 악인들, 그들을 조종하는 악한 사탄들을 속히 심판하여 보복해 달라는 거죠. 땅에 관한 성도들의 고통을 감하여 달라는 거예요. 그런 순교자들의 부르짖는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뭘까요? 세 번째로는 천국 제단 아래 부르짖는 순교자들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11절이에요.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의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주님께서 순교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신 거예요. 흰 두루마리는 누가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자격이 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 27절이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여기서 연합입니다. 형식적으로 세례를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입혀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아들처럼 보아주시는 거죠.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하는 순교자들에게 주신 흰옷입니다. 7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24 장로들,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들도 흰옷을 입고 등장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에 있는 그 모든 영혼들도 주님이 주신 흰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순교자들과 부활하고 승리하여 영원한 흰 두루마리를 입은 구원의 흰 두루마리가 아니고 두루마리를 입은 구원의 완성, 영광스러운 주님의 백성들이죠. 근데 지금 그들이 천국에 있어요. 그들은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성도들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날마다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자기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합당한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보호자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이에요. 계시록 7장 9절에도 하늘나라에 들어간 구원받은 수많은 무리들입니다. 계시록 19장 14절에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에요. 자, 흰 두루마리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흰 두루마리는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없고 내가 스스로 입을 수 없는 거예요. 다만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와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입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기 위해 내가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흰 두루마리를 입은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빨리 신원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뭐예요?
피 흘린 것, 피에 대해서 신원해 달라는 순교자들 부르짖음을 듣고 뭐라 그랬냐면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그랬어요. 여기서 잠시 동안 쉬어라 하니까 이단적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체는 수면이 있지만 영혼은 잠이 없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하늘에 간 영혼들이 지금 잠시 잠을 자고 있다. 잠을 재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자, 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서 신원해 달라는 부르짖음을 잠시 쉬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첫째로 아직도 쉼없이 계속해서 지상에 있는 형제들도 순교자들처럼 죽임을 당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최후의 심판의 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하는 날까지, 그 순간까지 순교자들이 계속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순교자들의 수가 합당할 만큼 차도록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여 순교자들의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아직 아니다. 왜 순교자들의 수가 더 차야 하고 왜 더 많은 피를 흘리도록 기다려야 한단 말입니까? 심판에 대한 기다림은 교회가 더 많은 순교를 각오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심판의 기다림, 신혼을 기다림은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는 말씀은 매우 심오한 말씀이에요. 옛말에 달도 차면 기울고 물도 차면 넘친다 그랬어요. 심판은 죄악이 차고 넘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주셨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이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장소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예배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에요.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뭡니까? 예배를 드릴 때,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나타나 가라사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근데 여기서 왜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지 않고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신 말씀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는데요. 언제 다시 나타났느냐? 아브라함이 두려운 일이 있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쌓고 3년 된 수양을 잡아 피의 제단을 드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나타날 이 일에 대해서 비로소 예언해 주십니다. 예배 드릴 때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반드시 너는 알라. You must know.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됐습니다. 말씀대로.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비밀이 있습니다. 기다리라고 했던 비밀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처럼 잠시 동안 쉬라는 이유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400년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왜 400년인가? 플러스 30년을 하면 됩니다. 그건 뭐냐면 요셉이
먼저 가서 3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걸 포함하면 430년이에요. 야곱이 가는 순간부터 400년이라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객이되어 430년 동안 객이되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 고통을 당했죠.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해놓고 왜 430년 동안이나 길고도 긴 세월 동안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의 종살이의 고통을 하게 했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당시 가나안의 토속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일에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즉시 주기로 하셨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가나안 토속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만 됐습니까? 그들을 다 죽이든지 그곳에 다 쫓아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요,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만일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곳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본토인들을 이유 없이 무자비하게 쫓아내거나 죽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든지 멸절하든지 쫓아내려면 합당한 명분을 반드시 찾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다 공의로우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절대 치우치지 않습니다. 누구만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공의의 시련은 무엇으로 나타낸가요? 하나님의 공의의 시련은 무엇으로 나타내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시련은 심판으로 나타내십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객이 되어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하셨다. 바로 그것이 기다림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다음 구절에서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네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눈치가 빠른 분들은 벌써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 본토인들, 토속인들이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관영했다라는 건 오버플로잉이에요.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달도 차면 넘치고 물도 차면 넘어져, 엎질러지죠. 심판할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고 쫓아낼 때가, 죽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고집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죽었는데 무슨 고집이 필요합니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신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도다. 이게 관영하다는 뜻입니다. 오버플로잉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고 잘못해도 즉각 심판을 안 하시니까 하나님의 간을 보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걸 차곡차곡 쌓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객이 되어 고난을 당했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 토속인들의 진노를 쌓을 날을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은 절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치우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죄악이 오버플로잉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4대 만에 400년 만에 43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토록 긴 세월을 노예 생활을 하면서 기다려야만 했을까? 대답은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고 넘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사는 토속인들이죠. 그래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용서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들의 죄악이 차고 넘쳐서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셔야만 했던 것이죠. 무슨 말을 하려는 것입니까? 순교자들의 원한을 갚아주시려면, 순교자들이 흘린 핏값을 갚아주시려면 심판을 받을 만한 합당한 명분이 찰 때까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위하여 잠시 더 쉬어라, 잠시 더 기다려라,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을 무조건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리니 그때야 비로소 내가 와서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무작정 심판의 칼을 휘두르지 않으신 분이세요. 진노를 쌓을 때까지 기다리셨는 하나님이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사람의 편에 서시지만 악행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사랑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악을 그치지 아니하면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최후의 심판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방주가 다 완성될 때까지 120년을 그들에게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40지화의 홍수가 내릴 때 아무도 그 홍수를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는 뜻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약속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과 재림의 약속과 심판의 약속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더디 왜 안 오지? 아직 온다는 데가 언제야? 그런 사람이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그 이유는 자꾸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지금 늦추시는 그 이유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다 떠나가 버리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드러나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농부들이. 그런데 보니까 가라지들이 무성하게 여기저기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가라지를 뿌렸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마귀가 와서 덧뿌렸느니라. 주여, 내가 가서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니까? 아니다. 가만두라.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가만두어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누가 어떤 교인이 나쁘다고 그 사람 내보내면 거기 달라붙은 사람 또 다른 사람이 나갑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냅두요, 냅둬. 교회에서는 함부로 사람들을 내쫓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영혼의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살아 버리고 지옥에 보낸다는 거죠. 반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 하늘 곡간에 모아두겠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않으세요. 기회를 주실 때 그때가 은혜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